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그런 말인데,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말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께서 그런 연설로 했던 이 말마디가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 꿈대로 지금은 흑인도 얼마든지 미국에서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있고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꿈을 날마다 저는 꿈을 꾸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영적으로 부흥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날마다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을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방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고, 망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63장을 보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기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약합니다. 이 세상은 참 험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기도 하시고 온 인류의 것을 다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영적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큰 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늘로부터 힘이 공급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깁니다. 기도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꿈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때의 일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와서 무려 이제 40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혼자서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막 쓴물을 다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이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다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 4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참 뒤에 꽁무니에 붙어가지고 끈적끈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혔던 한 민족이 있었어요.
공지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가는 데마다 따라 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면 발락의 예언한 대로 열국 중에 으뜸 최고의 강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이.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족속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조금 피곤해서 지파들 중에 조금 처진 사람이 있으면 영락없이 마치 사자가 양을 삼키듯이 가가지고 나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또 여자들까지 잡아가던 그런 간교하고 교활한 짓을 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말렉의 행위들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저 아말렉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저 아말렉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저히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완전히 도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는 드디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관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아말렉이 침략에 들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 나오죠. 너는 백성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을 좀 뽑아가지고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라. 근데 나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너를 응원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소위 말하면 너희는 나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너 한번 힘을 내서 한번 달려봐. 내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너 한번 도전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내보내고는 그 다음 모세가 어떻게 응원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전쟁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내려다보고는 이제 손을 번쩍 높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자세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세예요.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독특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지금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면서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좀 내려가면 아말렉 군사가 이기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려면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팔이 아파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들고 일어나보세요. 팔이 아파서 또 들고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손이 점점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로 곁에서 이제 아론과 훌이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니까 손을 계속 높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혜를 바라는 겁니다. 돌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는 이제 양쪽에 서서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씩 붙잡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손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아말렉을 전부 진멸해서 패배시켜서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관찰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더 치열하잖아요. 그 혹독한 전쟁터에서 칼과 창이 휘몰아치고 그 속에서 적군이 쓰러지고 아군이 어려운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전쟁 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진전되면서 그 장면이 기록되었다면 더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물리치는 그런 장면 말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한참 싸움이 일어나고 피 터지고 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진행될 터인데 성경의 카메라는 그 싸움터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이 올라가 있는 산꼭대기를 성경의 카메라가 비춰주고 있어요. 긴박한 현장보다는 오히려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에 카메라가 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모습에 성경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실제 전투씬에서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투죠. 근데 실제로는 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힘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아말렉이라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싸워야 할 영적 원수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 시대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어떤 영적인 원수에 대한 총칭인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마음의 끝에 대롱대롱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늘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들고 어두운 영에 지배받도록 만들고 늘 다운시키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가라앉게 만드는 이 영적인 아말렉이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가정도 보면 늘 공격하는 그런 어두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며 영적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꼭 우리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끈적끈적 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 이것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배후에는 이런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는 언젠가는 지나가는 문제였어요. 얼마든지 시간이 흐르면 지난번 메르스나 사스나 또 에볼라처럼 다 비껴가는 것들이었어요. 또 그것은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었으니까 우리가 위생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험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우리 영혼을 건드리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코로나가 육신적으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이 동성애 문제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감염시켜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아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같은 이런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는 무슨 휴머니즘이니 뭐 인본주의니 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이런 동물보다도 더 이상한 짓을 옹호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일 이런 문화가 활기를 치게 되면 이 땅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아이들이 왜곡된 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뭐 포르노나 성병, 영적인 혼동, 또 고뇌하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주 파멸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아말렉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아주 강력한 적인 거죠. 뭐 이런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온갖 지금 성적 음란성, 그리고 마약으로 지장되는 이 쾌락주의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외적인 어떤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있으면 다 이겨내는 거거든요. 참아내고 이겨내고 막아내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 그런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고스란히 지금 그런 영적 바이러스에 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두 분의 영적인 리더들을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이제 모 대학의 기독교 교수 선교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옛날 대학생들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그냥 꽉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꽉 묶여져 있어서 뭐 길을 펴지도 못하고,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의 표정도 그렇지만 내면 세계가 굉장히 짓눌려져 있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아이들이 옛날보다 훨씬 웃음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장차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저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가야 될 세대가 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분이 똑같이 염려하는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과거에 비해서 음식도 잘 먹고 또 옷 입는 것도 얼마나 잘 입어요. 뭐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약해져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영혼이 지금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인 세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으로는 이 자리에 있지만 영의 세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영적 세계가 열려져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보여줬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야곱과 형 에서의 문제, 한동안 사이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면서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야곱이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근 20년이 흘러가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그 분노, 형이 그렇게 나를 죽이기까지 분노했던 그 마음이 20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 남아있을까? 아직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있을까? 이게 확실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20년이 지났으니까 좀 옛날보다는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발길을 고향으로
옮겨갑니다. 가다가 고향이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마음이 게림직직한 거예요. 형의 마음이 어떨지 몰라서. 그래서 야곱이 지혜를 냈는데 선물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사에게 보내는 선물이 어마어마해요. 많은 선물을 내서 그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가축들도 많이 늘었고 하니까 그 중에 아주 많이 떼서 형에게 선물로 보내보는 겁니다. 실제로 잠언서에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선물이 가면 형의 마음이 좀 녹아지겠지. 근데 선물을 보내고 난 뒤에 선물 보낸 사람이 함흥차사예요. 돌아와서 뭐 좋은 소식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좀 누그러졌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오히려 형의 모습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또 좋은 소식이 없어요. 야곱이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아니 나를 만나라는데 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지? 보통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죠. 분노가 한결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까? 또다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피부치를 좀 보내보자. 선물도 약효가 없는 거 보니까 처자식을 먼저 보내서 먼저 만나도록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처자식을 먼저 인사자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우리도 보면 인간관계를 푸는데 그럴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족들을 보내도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없어요. 혼자 외로이 고향 땅을 터벅터벅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사람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형과 화해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야복 나루를 건너면서 돌단을 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엉덩이 뼈가 부서지기까지 실험을 합니다. 밤새도록 실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에서와 사백인의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로 해결할 문제는 에서의 마음속에 지금 미움을 계속 심어주고 그 안에 원수 같도록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격동케 하는 세력, 이 사단이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기도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에서가 야곱을 딱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첫 출발할 때 칼잡이를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첫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울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연민과 동정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때 드러난 모습만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동생을 보니까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래저래 성공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리는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엉덩이 뼈 때문인지는 몰라도 쩔뚝쩔뚝 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의 정이 훅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얼굴이 초췌한 거예요. 그리고 옷도 다 구겨져 있습니다. 또 이슬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머리도 뭐 했겠죠. 밤새도록 실험했으니까 머리가 한 산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해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나타났냐. 아이고 불쌍해라. 나는 뭐 대단한 성공을 한 줄 알았더니 너무 깨째째하네.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든지 몰라요. 이 모든 것도 다 기도의 결과예요. 이 형의 마음이요. 동생에 대한 연민, 동정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 세력이 미움을 힘있게 넣어주고 있었던 그 영적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묶여지게 되니까 온갖 원한으로 쫓아놨던 그 에서의 마음속에 이제 미움 대신 뭐예요? 긍휼, 연민, 사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만 나고 있는 상황만 볼 때가 많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늘 불안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그런 걸 바라보세요. 그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맥은 영적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어요. 컴퓨터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좋죠? 제가 그 일을 듣고 뭐라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컴퓨터를 당장 없애버리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를 없앤다고 해서 그 아이의 중독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다른 중독에 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문제의 핵심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것에 모든 시간과 마음과 영혼까지 빼앗기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문제라는 거죠. 그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뜨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배후에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갇혀놓게 만들고 사이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 되게 하는 이 힘써 지키라는 그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갈라놓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괜히 가정 안에서 애꿎은 남편을 여러분 잡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안 돼요. 괜히 애들을 붙잡고 애 태우지 마세요. 애들이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영적 세력인 것입니다. 영적 세력,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영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할렐루야 충만, 아멘 충만. 그러니까 우리 가정 온 구석을 그냥 성령으로 그냥 가득 채워주옵소서. 어두운 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영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부른 내용이 뭐예요? 아까도 그런 찬송 불렀는데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영적 세력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가정에서도 미운 남편을 괜히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대신은 뭐예요? 어두운 영,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영과 여러분 싸우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주 성령으로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내면의 심령도 어떤 문제거리가 생겼습니까? 어떤 근심거리가 생겼나요? 그 때문에 우울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요. 병원에서 뭐 약만 짓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권세와 여러분 한번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괜히 사람 찾아다니면서 해결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열쇠는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응답을 받아야, 그래야 형에서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영적 전쟁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무기는, 싸울 힘은 바로 기도다. 기도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삶에서도 무엇이 우리의 실질적인 능력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걸 똑똑히 기록해서 아주 기념비처럼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라. 전쟁에서 단순하게 이겼고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를. 젊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어떤 힘이 아니라, 어떤 혈기가 아니라, 그가 무슨 잘 쓰고 있는 창칼술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모세의 손, 그 기도의 손이 실질적인 능력이더라는 것을 기록해서 그 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까지 그것을 참 선명하게 보여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어릴 때부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보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랍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셔서 그래요. 이분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할 수만 있거든.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라는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요청이 우리 기도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도와줄만 하시면 그냥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면 뭐 되는 대로 그냥 내 인생 요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고 그냥 뭐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적당히 좀 도와주는 수준으로 하세요. 이런 정도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시고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아예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조용히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했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그 기도가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자, 한 번만 우연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 영적 세계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경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께 다가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와서 힘으로 돕더라는, 천사들이 왕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넘어가면
사사기에서 13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나오는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13절 9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가서 마노아의 기도를 돕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냥 하늘 앞에 나와서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냥 다소곳이 아뢰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은 영적 세계에서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돕더라? 천군 천사가 내려서 돕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천상이 바빠진대요. 천사들이 바빠진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기도 딱 하면요, 천군 천사들이 저 출장 갔다 올게요 그래요. 여러분 곁에 기도를 돕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소리를 듣고 천상에서 하나님도 바빠지신대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그냥 학원 보내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만 잘하면, 그래서 좋은 대학만 잘 보내면 자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형통하게 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은 저 뒷전이고, 일단 내가 열심히 벌어서 부부가 같이 맞벌이 해가면서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만 잘하면 우리 아이가 자동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돈 열심히 버는 데 집중합니다. 경제적으로만 뒷받침하려고 밤낮으로 애를 써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작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여러분 다니도록 해봐요. 그 학원이 영적인 힘까지 제공합니까? 지식은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그 아이에게 먹여야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적인 권세도 물리치고, 그래서 그 인생이 아주 쭉쭉 고속도로처럼 수렵바늘 앞에 평지가 되도록 시온에 들어가 뻥 뚫려서 떨어져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힘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배후에 힘있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딱 이 부분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 딱 가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엇길로 가버리고 삶이 그냥 굳어져 버리고, 왠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어두운 거예요. 가는 우리 어른들이 요즘 애들 옛날 같지가 않아, 정말 많이 변했어 라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지금 변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일 뿐이에요. 아이들의 모습은 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어른들의 방식이 지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 지도, 그 양육의 방식이 지금 상당 부분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아이들이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를 먹여줬어요. 육적으로는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제대로 입히지 못하는 가정들 수두룩했어요. 가난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아이들을 붙잡고 영적으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붙잡고, 그리고 철하는 진짜 막 철을 하며 기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를 먹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육적으로는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배가 불렀어요. 많이 먹었어요. 영적으로 기도를 먹고 자란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받고 그때는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잘 먹여줘요. 근데 기도를 먹이는 일은 너무 소홀하고 있는 거예요. 먹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도 바쁘대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에 잠깐 눈 감고 그냥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내 자녀 그냥 잘 되게 해줘서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기도가 지금 필요한데
그냥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밖에 기도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기도를 잘 못 먹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뭐예요? 너무 메말라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어른들이 지금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달라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로 아이들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나무라야 돼요. 아이가 저러는 거 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일주일 살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내가 집중적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거야.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신령한 것을 먹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신령한 것을 먹어야 돼요. 주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매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이 영의 양식을 쌓아놓아야 우리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양식이 쌓여져 있어야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모세의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손도 쉽게 피곤해지지 않았습니까? 매튜 헨리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쉽게 피곤이 온다. 영적인 일일수록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상한 일일수록 우리를 더 쉽게 주저앉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만큼 가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돈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동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이 피로진 손을 아론과 훌이 잡아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과 육신을 잡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피곤한 중에서라도 기도하러 나오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까지 참 힘들었어요. 피곤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도 힘이 솟고 그리고 나갈 때도 육신에도 왠지 모르게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나가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육신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금요 철야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를 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둔 분들이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승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승리의 예배. 왜? 이겼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력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승리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 세력에서 아직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주일날 예배에서 드리면 이제 겨우겨우 그 자리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도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운가? 한번 해봅시다. 다음으로 이제 설교 대회 한번 해봅시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승리감으로 매주일 예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찬송으로 금요일날 영적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어둡게 만드는 영을 깨뜨려버리고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드는 것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뭐예요? 주일 나올 때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런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승리감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기쁜 예배가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중에 꼭 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게 언제냐면 금요철화를 여러분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는 같이 우리 찬송도 뜨겁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니까 여러분 좀 피곤하셔도 나오셔서 영적으로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억누르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기도로 하면 영적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세력에서 승리였죠? 아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기도하는 것만큼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만큼 자라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영혼은 굉장히 둔화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요. 세상은 점점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믿음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를 이겨내게 만드는 힘은 다른 것도 없어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예가 없어요. 우리는 시대가 달라져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배우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기도가 뭐냐? 이 영적인 세력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억누르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 예배를 묶어놓고 우리의 찬송을 묶어놓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제압하는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